예. 도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도 어제 백신 맞았습니다. 어제 맞았는데 오늘 오전까지 좀 묵신거리고 하더니 오후부터는 좀 풀려가지고 괜찮네요. 오늘은 우리가 중국에 있는 우리 구독자분께서 아주 재밌는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그 질문의 답을 글로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으로 좀 답을 드려볼까 합니다. 소위 말하는 귀신 이야기인데요. 퇴마사가 귀신을 바라보고 귀신을 내쫓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게 보는 사람이 수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느냐, 어려서부터 태생적으로 그 귀신을 보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느냐, 이런 등등의 질문들인데,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귀신이란 게 통상 우리가 생각하듯이 머리 푸르헤치고 손톱 끼고 이렇게 바라보고 악령이고 쭉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화나 영상 이런 걸 통해서 받아들인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귀신을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귀신이란 거는 말이죠, 내 영적 에너지가 몸을 벗어나고 나서라도 아직까지도 자기가 몸을 벗어났다는 걸 착각을 해가지고, 벗어났다는 것을 모르고 몸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한 그 형체를 가지고 의식 덩어리로 돌아다니는 걸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 의식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혼덩어리죠.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영혼백을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기능이라고 본다면은, 백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감정으로 뭉쳐진 에너지 덩어리를 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근본되는 에너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던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영이라 그러기 때문에 그 영과 혼은 어떻게 따로 구분돼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영을 물이라고 한다면은 혼은 그 색깔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장한 에너지가 아니라 거무직직하고 색 때묻은 그 에너지 상태를 영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혼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이 이 지구에 있는 물질기 에너지를 끌어들여 가지고 만드는 상태, 그래서 영혼백이 몸을 백이라 그러고, 혼을 영에 둘러싸고 있는 생각의 껍데기라고 이름 붙이는데, 그래서 이 몸을 벗어 던진 영혼이 자기 의식의 에너지를 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에너지 덩어리체, 사념체, 이것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통상 이 대부분의 이제 몸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다음 생에 이제 환생을 하기 위해 가지고 몸을 갖다가 갈구를 하는 것은 이게 순수하지 못한 사념체 덩어리가 있어야만이 몸을 갈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생을 한다라고 한 것은 영혼이 환생을 합니다. 그 순수 영의 상태에서는 그냥 저쪽 세상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몸 받으려고 오지를 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분의 현상계에서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하늘 가지고 간 사람들의 에너지체는 대부분의 귀신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조상은 대부분 다 이곳 삶에 있어 가지고 만족을 못하고 저쪽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귀신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인간이 이 귀신의 형태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념체 덩어리인 그 귀신은 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이 자기와 이 진동수가 비슷한 후손들 몸에 영향을 이렇게 미치거든요.
그 우리가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게, 조상의 영혼적 진동수는 후손의 몸에 붙어가지고 자기가 살아 생전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안에 생각 에너지, 혼이라고 하는 게 제가 감정의 덩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후손의 몸에 생각 에너지를 조정을 해가지고 감정을 조절하는, 그게 이제 귀신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굶어 죽은 우리 조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언제나 배고픔에 목말라 가지고 후손의 몸에 붙어 가지고 끝없이 식탐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몸이 없는 영적 에너지와 혼의 에너지, 그 상태는 아무리 먹더라도 이 물질계의 배고픔을 영혼은 해소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귀신 들렸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또는 우리가 다른 말로 빙의라고 표현하죠.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재미있게 아까 질문하신 그 내용 중에 그 귀신을 보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련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태생적으로 보는 능력을 갖고 왔느냐. 태생적으로 갖고 온 사람도 있고 수련을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동시에 다 공존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제 옛날에 그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한번 여행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힌두교의 사원이기 때문에 동남아 일대에서 그게 어떻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힌두교 사원이 그저 앙코르와트 사원이 됐느냐 하는 거죠. 그 위대한 그 현장물을 보고 싶어서 갔었는데, 캄보디아 거기 말이죠. 정말 귀신들이 많았습니다. 그 khmer 루즈가 그냥 억울하게 죽였던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배고파 죽었던 귀신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게 통상 수련자가 귀신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함몰시켜 가지고 무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쪽 다른 차원에서의 영적 에너지들은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 에너지 상태로 접속을 하게 될 때는, 귀신들이 바라볼 때는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의 덩어리가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치 불을 보고 달려드는 나방들 같이 귀신들이 쭉쭉쭉쭉 수련자들 무리로 몰려듭니다. 제가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웬만한 잡것들은, 그런 사념체들은 그 수련자들 앞에 보면 그냥 빙빙 돌기만 하고 집에 영향을 안 미치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죽을 똥 살 똥 모르는 그런 에너지들은 그 빛 속으로 달려 들어와가지고 동화가 돼버립니다. 우리 그런 상태를 이 빙의라고 하고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그게 들어왔었습니다, 이게. 근데 저는 그냥 들어온 줄을 몰랐습니다. 단순히 이제 깊은 명상 상태에서 하도 많은 잡것들이 있길래 뭐 그런 거니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명상을 마치고 그쪽 앙코르와트 호텔은 큰 호텔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 가정집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방 줘가지고 열대 지방이가 막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그런 방이거든요. 근데 자는데 말이죠. 새벽 3시에 배가 너무 고파서 깼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호텔이라고 주어진 게 그저 열대지방 바나나, 조그마한 바나나 있잖아요. 큰 바나나 말고 이거 한 바구니 갖다 놨었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서 깨가지고 그 바나나 갖다 한 바구니를 거의 다 먹었습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난 배는 너무 부르고 한데도 계속해서 배가 고픈 겁니다. 그때 제가 딱 감 잡았죠. 예, 이놈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제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이제 항마진언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혹시 들어본 일은 모르겠습니다. 테마를 하는 그 진언 중에, 테마 진언 중에 항마진언을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앉아 시작했습니다. 그때 집사람은 옆에 자고 있었고,
제가 또 소리를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배가 불러가지고 뚱뚱한 상태에서 호흡이 곤란한데 계속 배는 고프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옴, 소마니, 소마니, 하리안나, 하리안나, 이게 이제 항마 진언인데요. 한 30분 넘게 했습니다. 항마 진언도 한 20분 정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 뇌의 진동을 그래 딱 둬가지고 떵하게 이제 번쩍하고 순간에 이제 나갔는데,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내 이 몸 안에 들어있는 이 영적 에너지체가 배고픈 귀신이 제 마음에 작용을 해가지고 자기는 먹지 못하니까 제가 먹는 걸 통해 대리만족을 하는데, 그 배고파 죽은 귀신은 절대 자기가 배가 안 부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음식을 추구하는 그런 에너지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수련을 통해서 이래 이제 밝은 빛의 덩어리로 더 밝아버리면 이놈들이 못 들어오는데, 적당히 밝았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 뭐 완전하게 빛의 환한 상태로까지 들어가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흐릿한 불빛이니까 이놈이 치워들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나가고 할 때 보니까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흐릿한 형태의 이 산염체가 그냥 저를 쿡쿡쿡쿡 몇 분 찝어갖고 나가길래 제가 손만 흔들어 줬습니다. 그럼 번쩍 해가지고 한번 아예 그 영적 에너지에 연파를 쏘아버리고 싶었는데, 불쌍하게 굶어 죽은 귀신이 제가 그렇게 연파를 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돌려보내주고 말았는데, 그 뒤로는 제가 어떤 에너지체가 들어온다 하면 이 느낌으로 제가 압니다. 특히 이제 등 뒤쪽으로 싹 들어오는 거나 비릿한 냄새가 나거나 흐릿한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게 될 때, 아따 이놈이 한번 또 이 저승기에 있는 검은 속에서 바라보는구나 하고, 그 이제 퇴마를 한다는 것은 내 생각 에너지에 뇌파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뇌파를 맑고 장하게 만들어 가지고 번쩍번쩍 해주면은 많은 침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침입하지 못하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구방격자 수련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9개의 인병투자 개전 열제전이라고, 약간의 좀 그런 빙의를 할 조짐이 있거나 귀신들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결계를 치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저 이 빙의가 되지 않고 귀신이 장난을 안 칩니다. 이제 그랬잖아요. 상각할 때, 상각하기 전에 조금 이제 수련을 통해서 좀 이 환히 밝아지고 빛을 보는 체험을 하신 분이라면은 이 빛을 바라보고 이 저쪽 영계 쪽에 있는 이 잡기들이 자꾸 몰려듭니다. 이렇게 자기들을 볼 때 신기하거든요. 그 몰려드는 그런 것들, 상가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그렇게 구방 결계를 한번 치고 가라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얘들은 이제 잡기들을 막아내는 우리가 이제 천군병사라고 통상 이름 붙입니다. 그 인병투자 개전 열제전이라는 이 9개 주문은요, 천군의 이 군신들을, 신병들을 갖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 주변에 딱 진을 치려 하는 그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통상 빙이라든지 귀신 들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수련자들도 밝은 빛이 되면은 볼 수가 있고 몰려드는 걸 느낄 수가 있지만은 태생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생이지지라고 이름 붙이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의식의 경계선이 좀 탈피한 사람들이죠. 그 통상 우리가 지금 의식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 우리는 오감으로 느낌의 총화체로서 내라는 이 존재를 인식을 하고 있는데, 내라는 존재를 벗어나게 되면 순수 의식 상태는 느낌 초감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차원을. 이제 다른 차원을 해봐야 우리가 귀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런 영혼 산염체들은 바로 요 다음 단계입니다. 우리 그걸 갖다가 이제 정복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의식 산염체라고 이름 붙인 건데, 이제 그것들이 어떤 에너지체가도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 생각에다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맑고 순수한 상태에서 하면은
이놈들은 빙의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태 나갑니다. 그런데 태생적으로 그걸 보던 사람들은 몇 번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분명히 어떤 테마의 수법을 갖다가 다른 데서 배웠을 겁니다. 그 테마 수법은 홍콩 가면 아주 유행을 하는데요. 이 손으로 8개의 계린을 통해 가지고 테마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있는데 저도 한번 배워봤는데 뭐 그때는 별로 크게 에너지체를 쓰는 줄 몰라가지고 지금은 다 까먹었습니다. 전부 손에 계린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고 돌아가고 한다고 하는데 중국에 저한테 참 재밌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막 태생적으로 그 색의지지라 그러죠. 이게 다른 차원의 영역에 그냥 느낌으로 다가오고 어떤 때는 산림체가 흐릿하게 비치기도 하고 그럼 이 산림체가 어떤 에너지체를 가지고 이 근처에 접근하느냐 하고 보는 걸 봐가지고 이제 그런 걸 퇴치해 주는 걸 퇴마사라 그럽니다. 그 퇴마사는 퇴마하는 능력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무리나 우리가 저 세상 가서도 귀신이 안 되려면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만족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돌을 닦는 목적이 잘 죽기 위해서다. 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 백 중에 백을 없애는 것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데, 혼 자체를 갈고 닦으면은 영혼이 하나가 되어 전부 다 맑고 순수한 하얀 그 상태가 되면은 이거는 귀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의 영역에서 왔던 그곳으로 편안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환생이 없어진다는 거죠. 다시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경험을 해가지고 영혼을 성장시켜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만족한 삶을 가지고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 귀신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잖아요. 정말 한 생내 잘 살았다. 내면에서부터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귀신이 안 돼야죠. 내면에서 만족을 하면은 혼 껍데기까지 날아가 버린 순수 영체가 딱 들어가게 되면 이 하나님 자리에 그대로 동화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태어났던 곳에 그 강 속에 그대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의 물방울이라면은 이 물방울이 거대한 영적 에너지의 바다로 퐁당 빠져버리면은 물은 개인의 방울이 아니라 거대한 바다의 그쪽으로 싹 녹아 들어가죠, 이게. 그게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거기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되지 않고 귀신을 봐서도 안 되고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도 아니 되고 그렇게 해서 태생적으로 보는 사람이 테마술법을 배워가지고 해준 거였으면 고마워하고, 근데 이건 극소수입니다. 빙의되는 사람도 소수고 테마할 줄 아는 사람도 소수고 보는 사람도 극소수인데, 수련을 통해서 보면은 차원의 영역에서 내 파장에 동화가 되면은 느낌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이때 애한테 귀신 이야기 해주려고 아버지로서 이제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김 선생 답이 좀 됐습니까? 네,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귀신 이야기를 오늘 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